지난 주일에는 노년기에 이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 나눴습니다.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척하는 용기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렙과는 정반대의 인생 자세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기들은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은 특권층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특혜를 누리던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 비옥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내세워서 더 큰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는 어려운 높은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갈렙의 공적으로 봐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인생 후반기에 과감하게 산지를 개척하러 올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갈렙은 하방연대를 할 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남들보다 좋은 땅을 보장받겠다고 불평하며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요셉 지파처럼 살 수 있고 갈렙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출신 성분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특권층으로 혜택을 누렸던 요셉 지파는 계속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지파인 걸 알고 특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 인생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살게 하면서 자기들 하인처럼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시키는 영적인 타락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민족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특권층 의식과 특혜를 원하게 되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산지라도 올라가서 너희들이 개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정말 어떤 지파입니까? 15절에 보면 큰 민족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했어요. 아무리 적군들이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해도 더 강한 백성으로 쓸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신명기에는 형제 중에 구별된 자라고 그랬고 창세기 39장에는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 물질에 욕심 부리다가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는커녕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어버린 특권층입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백성들이 불평을 버리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믿음, 환경을 변화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미 갈렙을 통해 어떤 인생이 참으로 멋있는 인생인지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자기와 같은 혈육 지파인 요셉의 지파에게 갈렙의 신앙을 본받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비록 산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 쉽게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떠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현실에 안주해서 약속된 땅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순례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음 붙잡고 개척길을 떠났던, 때로는 쫓겨났던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 가문을, 민족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쉬운 것 아니죠? 그렇게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지파들이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이 가진 무기가 두려워서 무기 없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한 이후에 나타날 열매를 보지 않고 지금의 척박한 땅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 있는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세상에 어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감히 이런 사람 못 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음의 접경까지 가는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 어떤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 목말라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분투와 같이 여겼다. 얼마나 멋있어요.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이고 이게 뭐 그냥 어렸을 땐 이뻐도 크면 그게 추한 겁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제껏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길을 열어야 하는 엄청난 과제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 쉬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발전해야 순례자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와 살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인생 자세를 이제 좀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민 생활이 보람있고 재미있어요.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대접받으려는 삶의 자세에서 개척하여 일하는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 살면서 옛날 한국에서 잘 살던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한두 번 들어야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었다. Who cares? 아무 상관없는 재미없어요. 한국에서 인류로 실력 인정받고 살다 할 수 없이 이민한 사람들 미국 적응 잘 못해요.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실력이 아주 우수하던가 아니면 자존심 태평양에 버리고 왔어야 해요. 괜한 자존심 붙잡고 쩔쩔 혼잘매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영어도 문법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안면 몰수하고 영어 잘해요.
뭐 틀리지가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70년대 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쇼핑 가면요, 그냥 한국말, 야 이거 얼마니? 뭐 그러고 다 알아들어요. 헬로, 땡큐 이거 다 할 줄 알고요. 근데 뭐 영어 좀 했다는 사람들, 대학 제대로 나왔던 사람은 입을 안 열어요. 창피하니까 입을 안 열어요. 땡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땡큐도 안 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저런 인간들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한국 가세요. 그러려면 앞으로 그런 인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어려움 당하거나 생전 만나보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저런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그렇죠. 저도 뉴욕 가봐서 별난 사람 많이 만나요. 할렐루야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야, 인생 제대로 공부하는구나.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 산골에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강원도 감자 파먹고 사시려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강원도 도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세요. 미국은, 프로싱은 100개 넘는 인종과 민족과 더불어 사는 동네예요.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충청도 산골 이야기나 하고 있으려면 가세요. 전 신나요. 별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신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왜? 배우는 겁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월등해서 남들이 근처에도 못 오게 잘 살던가, 아니면 자존심 죽이고 한국에 잘 나가던 생각 포기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는 겸손함으로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에 온 사람들 다 그러고 삽니다. 이런 일 할 사람 아니면 다른 거 하던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최선 다 열심히 일해야만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조기여화가 있는 아들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라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닙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왜 어느 대학인지 모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쪽팔려서 얘기 못 하겠대요. 시시한학교 다닌대. 제가 정색을 하고 야단쳤어요.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시시한 생각으로 아이를 조기유학 보냈냐 그랬어요. 어느 대학을 다녀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워야지, 자기 아들이 다니는 대학 창피하다고 말도 안 하는, 정신 차리세요. 어딜 다녀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입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내 딸이 다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예요. 딴소리들 하지 마세요. 미국 사는 재미는 어딜 다녀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데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느 대학 출신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를 나왔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남들 눈치나 보고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3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길만 찾아 기웃거리는 인생 불행합니다. 남이 생산한 것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에만 관심 있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말만 많고 남들 하는 일에 평론가적인 입장만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온몸으로 살면서 개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개척 정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지금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민자들이 30% 이상이 교회 다녔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10%도 교회 안 다닙니다. 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는 가족들이 교회 같이 다니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가정 아니면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때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더욱더 오히려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보통 큰 교회들이 접촉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가서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되건 개척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받는 마음가짐과 인생의 습관, 문화가 형성되도록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퍼부어 주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왕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원칙으로 행복한 인생이 뭔가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복받고 은혜 받는 마음과 믿음과 인생 살아가는 습관과 문화를 형성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받는 교회 문화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거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땐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얻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문화와 관례를 보면 딸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슬로보아스이 죽고 아들이 없었는데 딸들이 지도자들을 찾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유산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고 내줘요. 그 이후로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들들만 기업을 받는 세상에서 딸들도 기업을 당당하게 받아내고 훗날 다른 딸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개척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 노예까지 합하여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게 됐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고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왜 그런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과 의심과 근심 가득 찬 믿음의 자세로는 은혜 받고 복 받기 어렵습니다. 복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를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를 겁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은 삶의 자세, 태도, 문화, 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정도 대학생 청년 목회하다가 한 20년 정도 아틀란타 18년, 또 시카고 한 22년여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거는 청년들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신 이민자들 목회할 때 가지고 있는 숨바꼭질과 수수께끼의 문화예요. 숨바꼭질 문화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는 말하면 머리에 쥐가 나서 컴퓨터 용량이 끊어지고 말아요. 저는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 말을 안 했어도 뒤에서 웅얼거리는 사람은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내 에너지를 그런 데 소모하고 싶지가 않아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하면서 목사가 자기를 찾아주기 바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일을 저는 안 합니다. 내 기억으로 숨바꼭질은요 국민학교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들어가서부터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숨바꼭질 했나요? 말타기 이런 거 했잖아요. 말타기 이런 거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나 잡아봐라 이거 아유 재미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 안 찾아다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진취적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배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한국의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하는데 임명장만 주지 가르칠 학생들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명장 받은 교사가 동네 나가서
학교 근처 다니면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자기 학생 만드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장을 받으면 그 임명장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가르칠 학생들을 찾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른보다 어린이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 먹으려는 거, 그거 재미난 거 아닙니다. 내가 남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개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큰 기쁨을 가지도록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외적인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장벽이 앞에 있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개척에는 희생이 따르죠. 어떤 위대한 일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로 제대로 존재할 수 있기까지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프로싱 제1교회가 오늘에 가능한 건 거저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짧은 선교 역사이지만 한국 선교의 역사의 비결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The Naevius Method라고 하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그것은 작업 자치자전의 정책이에요. 3자 정책.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이 지어야 한다는 작업의 원리요, 한국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자치의 원리요, 한국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전도해야 한다는 자전의 원리. 선교사가 도와줬지만 한국교회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척 정신이 아니라 의존적인 거짓 근성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 지파는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살면서도 특혜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바꿔놓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비록 삼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개척의 과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주일 우리교회 창립 40주년이 끝나면서 연말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프로싱 제1교회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모임을 시작하고 싶어요. 40년 이후에 10년, 50주년 맞이할 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시한 50, 500, 5천의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50교회 개척, 500 선교지 지원, 5,000명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뉴욕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싶어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전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더욱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선교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더욱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최전방에 서야 할 개척교회들이 필요한 때예요. 다 자기 울타리 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울타리를 허물고 또 허물고 또 울면서 이 시대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갈 수 있도록 프로싱을 넘어 뉴욕을 넘어 이 땅을 하나님 지경을 확장시켜나가는 개척교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수년 전에 우리 한인총회에서도 이런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일천교 운동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비웃어요. 잘해봐라.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 있는 목사들이 비웃었어요. 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 월등 우수한 자원들이 많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가 되냐? 개척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전 그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못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전 미국의 교회 개척이 제일 안 되는 데가 똑똑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가 다 안 됩니다. 지금 전 미국에 제대로 월급 받지 못하는 선교교회 많은 동네가 척박한 동네에서 목사들이 개척하고 연합하고 함께 일을 추진해요. 잘해봐라 그러니. 솔직히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내 귀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개척교회가 필요하다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잘못하면 고쳐나가는 거고 제대로 못하면 성령의 능력 주시를 믿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못하면 우리를 뒤를 따라올 후배들이 후손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두렵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어렵다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도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고 한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개척해야 할 그 개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